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놀라우시도다. 2023년 1월 15일 주일 공동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성시교독은 1번입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용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겨울 가뭄이 극심한 남부 지방에 근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메마른 심령 위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 도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과 빈도가 잦은 탄도미사일의 발사로 인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근래에는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영공을 침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정부와 군이 이러한 북한 도발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시어서 북한 도발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6.25와 같은 동전상극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용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용서하기가 적을 용서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남은 쉽게 용서하고 심지어는 적까지 용서하여 줄지라도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같은 교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독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요셉이 자신을 이집트의 애굽에 팔아 넘긴 형제들을 용서하였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용서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은혜로이 허락하신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 이상은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용서의 삶을 삶으로 해서 미움이 주는 고통과 구속에서 벗어나 용서가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홍건철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배넷을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크게 사용하실 줄 믿고요. 오늘 또 뭐 다른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악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플룻 부르신 건가요? 누가 부르셨어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플룻 소리 또 새로운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감사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교회에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이전의 사람이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굉장한 박해자였습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옆에서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주 박수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저 잡힌 저놈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천국에서의 어떤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합니다.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스데반의 죽음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숭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살기가 등등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가호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이제 수색해 가지고 남녀를 다 끌어내서 감옥에 보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멸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봉쇄령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다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 여기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한 240km쯤 저 북쪽,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가서 그 보통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그 길,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뭐 초승달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북동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뭐 교통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걸어서 이동하면 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인데, 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고, 또 이제 그곳에 아마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에서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임을 하는 이제 그곳에서 도망 온 사람들을 좀 이렇게 챙겨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망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이제 쫓아서 외국까지, 그러니까 다메섹은 지금 외국입니다. 외국까지 잡으러 가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재가를 받습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이제 부여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재가를 받은 그 증명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240km를 끌고 오는 거니까 왕복이면 500km 아닙니까? 500km를 이렇게 이제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당국에 넘겨주는 거죠. 당국에 넘겨줘서 거기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뭐 어떤 뭐 재판이나 판결 그런 것들을 받게 해서 종교 재판 같은 것들을 받게 해서 뭐 이제 교회를 파멸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 이전의 사울을 보면,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되어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납기가 그지없고 잔인한 짐승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요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잡아서 당국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9장 그 앞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이제 일행을 대동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잡아 오려면은 그래도 조금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행들을 대동을 하고 지금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막 기기양양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공문도 있지요, 뭐 일행도 있지요, 뭐 권세도 있지요. 가서 이제 잡아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중에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사도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도 바울에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이 싹 가려집니다. 어두움이 싹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경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에 딱 엎드려집니다. 이 땅에 엎드려지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딱 뭐 그냥 고추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이제 이렇게 연약해지고 주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받을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딱 고꾸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울이, 그 의기양양한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큰 그 우레와 같은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까지도 사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얘기가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핍박받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잡아서 감옥 속에 갇히고 재판받아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그 초대교회 교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가던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끝까지 가라. 이제 다메섹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끝까지 들어가라. 이때 이제 믿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이 사울이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살기등등한 의기양양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교회를 내가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도들 가운데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이 단번에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단회적인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을 구원으로 이끈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앞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난 그것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말씀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의 가시와 같은 그 발길질을 해대셨다. 그러니까 발길질을 주님께서 계속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신 겁니다. 가시와 같은 발길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강팍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믿음을 집어넣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사울이 기고만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는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풍문으로라도,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풍문으로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막 듣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병자들을 막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권세 있으신 그리고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보다 더 단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들을 풍문으로 다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또 같은 그 예루살렘에 또 있었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뭐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부인하려고 해도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거부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무너뜨려지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결정적으로 그 보고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순교였습니다. 그 잔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찔러대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했으나 그리고 다메섹을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스데반의 그 죽음이 계속해서 잔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천사처럼 빛나는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 길게 전한 그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지혜와 처형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한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는 그 천국에 입성할 때 두 팔 벌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잘했다 내 아들아 하면서 환영하신다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옆에서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음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그래도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그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그 길거리에서 예수 믿어라 외치는 그 소리가 계속 귀에 쟁쟁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귀에 나와서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그런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타날수록 사울은 더욱더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처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악처럼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진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시채가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찔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가시채가 뒷발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계속 뭔가가 두드리는데 계속 부인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저렇게 부인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전도받고 그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그냥 우연히 친구 차에 탔는데 얼떨결에 교회에 온 겁니다. 얼떨결에 교회 와가지고 그날따라 하필이면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은 특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은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고 이제 그 부모님 따라서 그냥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이제 교회 나오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물론 모태신앙 나름대로 그런 그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수월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특별히 감사해야 되고 모태신앙을 모태신앙 뭐 하라고 못한다 해서 모태신앙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절대 교회를 못 떠납니다. 혹시 잠깐 떠났다가도 교회 주변을 뱅뱅뱅뱅 맴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떠오르고, 이 지금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스데반의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그 양심을 막 자극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막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모태 신앙이 그런 겁니다. 절대 교회 못 가는 겁니다. 교회 못 떠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출신들도 교회 절대 못 떠납니다.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것 같아도 그게 마음에 다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죽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하나 탁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특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쉽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모태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보면 그 남편이 야구바따, 이제 교회 간다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야구바따를 문 앞에 딱 놔둡니다. 야구바따를. 그래도 이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셨는데요. 가정에 막 어려움이 닥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신앙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야구바따를 치우고 본인도 은혜 받고 나왔던 그런 이야기도 제가 신방 중에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제 오빠가 아주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자고 계속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가시채로 뒷발질 하듯이 그렇게 막 도전을 하고 부탁을 하고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뭐 협박도 했다가 또 간청도 했다가 그렇게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리 해도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딱 한 달만 나를 위해서 교회 좀 가자. 울면서 이제 오빠가 막 그러는 겁니다. 울면서 오빠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오빠 불쌍해서라도 내가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딱 나오셨는데요. 이제 이 나오신 그 권사님은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3주 동안 잘 버티신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다. 이제 한 주만 잘 버티면 나는 이제 오빠 소원 들어준 거고 이제 다 끝난 거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 4주째 교회 나와서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성령님이 하필이면 또 역사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고 오빠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김광열 권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권사님 아니신데 그 권사님이 이제 신방 갔더니 자기가 예수 믿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빠가 조금 시큰둥해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막 열심히 불을 붙어가지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가지각색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 앞에 매일 교복 입고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베일 누르면서 권철아 교회 가자, 권철아 교회 하자, 교회 가자. 그 얘기 지금도 귓가에 이렇게 맴돕니다. 권철아 교회 가자 했던 그 이제 1년 선배였습니다. 그 1년 선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뭐 교회 잠깐 나가고 하긴 했지만 그 선배 때문에 결정적으로 교회 나가게 됐고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잘 정착한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는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넘겨주는 바울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두려운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집을 하나 찾아 들어가서 그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사울에게, 이제 예수를 만난 그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 말씀은 처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거부하다가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순종해서 가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에 그 비늘 같은 것들이 싹 벗겨지면서 이제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닫아져 있던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또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메섹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제 굉장히 그 성경에서는 친절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준 사람,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훈련을 뭐 3년인가 그렇게 이제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좀 나가보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영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12사도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막 7집사들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를 좀 가보려고 이제 바울이 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좀 소속돼 보기를 원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 그리고 7집사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지금 그 사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구원 투수로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 기둥 같은 베드로, 야고보에게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7집사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분들에게 또 이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핍박자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이제 해 주게 되고, 이 적극적인 바나바의 개입으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도 그렇고,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로 받아들여집니다. 형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도장을 딱 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다메섹의 교회에 소개시킨 아나니아와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꽃 같은 일을 했던 바나바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그로 하여금 환영받게끔 해주지 않았더라면 교회사의 전체 행로는 아마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도 아주 더뎠거나 또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를 기독교의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이 바나바를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지혜를 사용하시고 그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세라고 한다면 그 숫자를 이루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미쳤던 그 영향력,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의 이 서신, 바울의 글들을 읽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기존 신자들도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 마음이 안 뒤집어질래 안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목사들도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사도 바울의 헌신의 그 모습들을 보고 하면서 도전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리고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 한 영혼이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사도에 의해서 위대한 족적이 남겨집니다. 물론 주님의 족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이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온 세상의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해서 온 세계의 복음화 이 일을 감당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없었으면 결코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사의 이 행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했던 이 사역이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세 가지 섬김의 사역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람을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가교 역할을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감당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가족 섬김의 사역은 제가 볼 때에 전도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셔서 교회에 정착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헌신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흘려보내는 그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새가족들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를 갔는데 3주를 갔는데 아는 체도 안 하더랍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혹시 아십니까? 웃으신 분은 지금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그때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 교회 나와야지 왜 그 교회 나가냐고,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왜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그렇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어쨌든 또 제자 낳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새가족 섬김이 사역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예정하셔서 과역중앙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역중앙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 와서 매일 아침 초인종을 눌렀던 그 우리 김도환, 그 형님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님 때문에, 그 형님이 매일 아침 교복을 깔끔하게 입고 와서 권철아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로 여러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로 헌신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상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메섹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했고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원래 이 사도행전 9장 차례가 아닌데 이 새가족 섬김이 사역이 좀 급해서 좀 앞당겨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새가족 섬김이 사역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새가족 부서가 잘 활성화돼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과역중앙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한 영혼을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아멘. 네, 감사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찬 헌금 누하선 100일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강두현, 김향랑. 올 한 해도 온 가족 건강을 주세요. 주종애. 기도생활 감사생활로 마음을 지켜내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송영종, 최은영. 할렐루야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분. 하나님의 은혜로 순소노회 아동부 총무 및 교사 교육대회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혜경 군사.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며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이목균, 김선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수분, 산모. 박포강. 아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조합장 선거 나가신 것 같습니다. 추도 예배 감사 김준임 권사. 또 좀 감사 헌금 드리셨고요. 1,000번째 헌금. 하나님 새해에도 건강 주세요 하시면서 또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등등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1,000번제와 선교와 전도 헌금과 건축 헌금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암병이라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 포기한 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 우울증, 조울증, 또 불면증, 또 불안증, 염려, 걱정, 근심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10년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에 있는 병과 눈에 있는 병과 또 뼈에 있는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피부의 질환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장 육부 백체가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피부는 손 얹어 안수하실 때에 머리끝 발까지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육의 강건함이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과역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과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공이 복을 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기시사 통일한국되어 온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한국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성산국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며 정치권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 평화통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영혼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고 우리 주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그 삶 속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가족을 잘 섬깁시다. 5분 이상하고 새 가족을 잘 섬깁시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을 잘 섬겨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문자 있으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후 현 조합장님이신 것 같은데 예배 참석 중이시고요. 현 파령농협 남양 야평교회 안수지사님이신 것 같고요. 지금 조합장 이제 출마하신 거잖아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 예. 그리고 박포강님 아까 이제 형님들이신 것 같은데요. 영남면에 사시는 것 같고 아마 지금 또 조합장 출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봉태 장로님께서 조합장 출마하셨다가 지금 저번 주에 중도에 이제 멈춰 쓰셨는데요.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 보시고 조금 이제 중도 하차하는 게 낫겠다 싶으셔서 지금 이제 중도 하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농협은 퇴직을 하셨고 주회를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 제자 훈련 하라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조합장 선거 나서셨다가 일단은 그렇게 되셨는데, 어쨌든 교회에도 충성 봉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성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선거도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욱님이시고요. 조경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고흥읍에서 거주하시고 과역 면사무소 나가신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또 같이 교제하면서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역중앙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가족 성기미 교육을 이제 식사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새가족 성기미 부에서 하면 다 가셔버린다고, 예배 끝나고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만 얼른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가족 성기미 교육이 너무 중요해서요.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 바쁘신 분들은 좀 가시고요. 맞다, 식사 있다. 그러니까 다 가지 마시고 다 가지 마시고, 혹시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가셔도 되고,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시간 이후에 뭐 약속이 있어서는 꼭 가야 된다 하신 분들은 가시고, 그 외 분들은 다 좀 잠깐 한 20-30분만 그렇게 시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식사가 오늘부터 이제 매달 셋째 주에 복지관에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밥 맛있게 해놨다고 하니까요. 저희 교회는 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교제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가족들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줄 설 때 새가족들은 제일 앞으로 프리패스입니다. 항상 제일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인도가 이제 신년에는 신임 이제 협동 장로님, 또 협동 권사님, 또 이제 새로 안수집사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안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중에 또 안 들어가신 분들까지 이제 수요 예배 아니면 주일 공동 예배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당회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교회 조직이 변경이 됐는데요. 경조부 위원장의 강공길 장로님께서 이제 겸해서 관리부장하고 겸해서 그렇게 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설 장로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도저히 경조부 이쪽으로 이렇게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신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당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보니까 뭐 코피 터져가시면서 나오신 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뭐 그렇게 열심히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것은 선물을 지금 사가지고 로비에다가 지금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어른들은 지금 최종 명단을 확인을 오늘까지 이제 해서 뭐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그렇게 기념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비하고 밴드, 저희 밴드에 그 명단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빠지신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어른들은 개근으로 한정을 했고요. 뭐 5일 나오신 분도 있고 4일 나오신 분도 있고 뭐 그렇게 계신데, 일단은 개근으로 한정을 했고, 아이들은 개근하고 그 다음에 1일 이상 참석자 이렇게 따로 해가 구분해서 이제 개근한 아이들, 또 1일 이상 참석자 아이들 이렇게 해서 좀 시상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신방을 1월 31일 화요일부터 원등 구역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신방입니다. 비대면 신방이 아니고요. 대면 신방이고, 코로나가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은 1월 31일부터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뭐 몇 분 계신데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밴드에 매일 성경 큐티 나눔 그렇게 하자고 이제 누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태그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이게 좀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말씀 나눔 위에 태그를 누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전화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쭈셔서 큐티 나누실 때 태그 사용하시고요. 큐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거 이런 것들 밴드에다 좀 올리셔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청년들, 예, 여기 대웅이, 예찬이, 그 다음에 예찬이, 하람이, 지은이, 그 다음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동민이, 동현이, 유진이까지, 민재는 어디 있습니까? 예, 민재. 그리고 또 다른 청년들 없죠? 청년들은 오늘 저랑 잠깐 끝나고 밥 좀 먹게요. 오늘 도망가지 말고 A 만날 일 있으면 가시고, 그렇지 않은 이상 잠깐 여기 공동 식사할 때 청년들만 따로 한 7, 8명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시간 내주시면 저랑 잠깐 인사하고 식사 좀 해도 되겠죠? 대웅 씨 될까요? 지은 자매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민재도 되겠죠? 예, 민재도 끄떡끄떡했고, 그 다음에 유진 자매도 되고, 예. 마지못해서 지금 끄떡끄떡하는 것 같은데 동현이, 동민이도 되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어쨌든 잠깐 점심 먹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식사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겠고요. 청년들 제가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청년들이 너무너무 청년 때가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같이 좀 저랑 교제하면서 우리 청년부장님이 또 이목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랑 같이 잠깐 좀 인사하려고 제가 와서 이제 부임하고 나서 인사를 못해서 잠깐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청년들 이렇게 복지관으로 가지 마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김이 교육은 제가 잠깐 얼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